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아주 짧게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율법. 자,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많죠? 613가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좀 많다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10가지로 요약해 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2가지로 또 요약해 주었어요. 2가지로. 자, 2가지가 뭐죠? 역시 한 집에 같이 사는 분 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딱 요약해 주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성경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를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겠어요?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사랑. 그래서 또 성경은 한 가지로 2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로 요약해 버렸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 다 있는 사랑. 사랑이 우리들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슴 속에 머금어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사랑이 툭 나와. 사랑은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의 관심이에요. 문자 하나. 그리고 단톡방에서 올라오면 모두가 다 축하해요 리액션 하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막 불태우고 막 순교하고 이것도 물론 어떤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늘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작은 것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가슴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 일상으로 인하여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 온기가 나에게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맥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지성 있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구약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구원이라는 주제로 가장 거대한 논문을 로마서를 통해서 피력했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이 2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맥을 같이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뭔가 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인간에게 예수가 와야 했고 그 예수는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2부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문안이니까 15장까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제 2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맥과 같이 해요. 자, 이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 교회 식구,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일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웃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웃의 개념이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나하고 이웃인데 한 인류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원에 있는 다른 이렇게 버스 타고 또 서울에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일본에 중국에 저 중앙아시아의 유럽에 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 우리 크게 인류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이웃은 이웃인데 나의 관계 바깥에 있는 이웃이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2장 4절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온 게 바로 이 나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형제들,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장 후반부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게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로마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성경의 전체의 맥과 일치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숙명처럼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창조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권원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지만 부모가 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나는 여기 존재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진화한 건가? 우연히 생긴 건가? 그냥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또 여기 어떻게 있는 건가? 하나님이 없이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가족들하고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 내 관계 바깥에 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생기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지 벼락부자가 되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도 나도 만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가 망해도 그가 흥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후반부 12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15장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인 나하고 상관없는 내 관계 바깥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다고 언어도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들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형제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2부는 이방인, 모든 열방을 향한 선교, 이 두 가지를 로마서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삶이에요. 선교, 전도와 선교. 나하고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하고 부딪힐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내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제한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그 부담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구원만 받은 거, 자기 구원만 유지하는 거,
자기 구원만 간직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거, 자기가 예배만 잘 드리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될 믿음의 의무만 다 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냐?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인 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교회가 되어진 너희들의 소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자기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요. 이 지상에 이제 탄생할 모든 교회들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선교, 세계 선교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은 로마 행이었죠. 로마에 가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산 제물로 드렸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 2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뭔가, 나는 스바나까지 갈 거다. 스페인까지 갈 거다. 당시 지구는 끝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끝, 모든 족속, 마지막 세상 끝은 어딘가 아니야?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스페인 거로 갈 때 내가 잠깐 로마 교회인 너희들을 들려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저 지구 끝까지 갈 거다.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거다. 이러면서 복음의 부담감을 표현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